시편 5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모든 말씀 참 은혜스럽지만 은혜란 단어가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면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은요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다윗은 참으로 눈물로 그의 인생을 다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너를 왕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을 삼겠다는 그 기름을 부음 받고 나서부터 그게 엄청난 일들이 주어집니다. 사울왕이 그를 너무 시기 질투하여서 그를 죽일 듯이 쫓아옵니다. 못을 끌고요, 군대를 끌고 이 다윗 하나 잡겠다고 저 블레셋에 쳐들어가서 블레셋을 멸하고 와야 되는데 블레셋은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암몬 모압 조선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시기 질투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쫓아옵니다. 그냥 다윗을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은 사울은 다 죽입니다. 다윗을 도와줬던 대지상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가정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갈 데가 없이 그는 마치 들짐승처럼 광야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는 생과 사가 한 걸음이라고 그가 고백한 것처럼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디에? 그가 엔게디 동굴 안에서 이제는 실컷 돌아다니다가 지친 상태에서 동굴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도 쉬어야 되겠다. 그는 거기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가 오늘 시편 57편의 이 시를 기록한 겁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무엇을 받았다고 합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었을 때, 내가 경건하지 아니했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아니했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원하지는 아니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운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런데 주님 먼저 나를 찾아봐 주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요. 주님 나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거저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옵소서 라고 이 은혜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는 게 이게 바로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간은 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지만 구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자가 은혜를 구하는 줄 아십니까? 감사하는 자. 여러분, 감사하는 자. 그런데 내 안에 억울함이 있어요. 내 안에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 어떤 면에서 다윗도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 되겠다고 언제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왜 나를 왕으로 시키셔서, 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 부어주셔서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하나님 내 꼴이 뭡니까? 나 가정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유대 땅에 살 수도 없습니다. 나는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주 앞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감히 항변할 수 없는 이유는 그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이 나를 너무 존귀히 여기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뭔데? 아버지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나 다윗, 아버지도 무시했던 나 다윗, 그냥 목동 양치던 그런 다윗, 나 다윗인데 하나님은 나를 어찌나 그리 사랑하고 어찌나 그리 존귀 여기시는지,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에게 관여하시고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는 그의 고백이, 그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존귀 여기실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 고백이 나온다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는 줄 압니다. 환경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응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왜 이렇게 날 사랑하시지? 주님 왜 이렇게 날 붙드시지? 여러분 이런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신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를 더 확장시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영광은 하늘에 덮었나이다.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주님? 천지의 창조자 만물의 주관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만물의 주관자 그 주님께서 나같이 비천한 나같이 하찮은 나같이 볼품 없는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말씀이 5절 말씀에 있어요. 4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나를 생각하시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환경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가 쫓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한 가지, 주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거, 주님이 날 붙들고 있다라는 거, 주님께서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는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시험만? 감당할 시험만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에 넘어져서 난 시험에 실패했어, 난 넘어졌어, 나는 이렇게 무너졌어 라고 하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시험은요, 여러분 오늘 확고하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시험은 반드시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구나, 이 확신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고난이, 시험이,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 감당할 시험만 주시거든요. 해결할 시험만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 그 시험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 위배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먼저 들었사오니 지금 내가 문제가 있지만 당당하게 이 문제는 지나가게 되어 있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난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난 다시 한번 내 생활태를 바꾸면 되는 것이고, 주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이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로 갈 것이란다. 왜? 감당할 시험을 주지 않아요. 자녀가 너무 버겁습니까? 남편이 좀 버겁습니까? 아내가? 사업장이 너무 버겁습니까? 질병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내가 너 은혜 많이 부어줬잖아. 감당할 수 있어.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축복이 이어질 것이란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하면 좋아요. 13절 말씀을 보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당할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당할 즈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세요. 이 피할 길을 주실 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셨어. 나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안 듣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맞춰주셨구나. 이런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면서 난 너무 외로워서 정말 문제 해결 안 될 줄 알았는데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역시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셨어. 그 고백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남으로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커져요. 또 다른 시험이 올 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알파가 되셔. 하나님 오메가가 되셔서 하나님은 이 문제 처음이시고 이 문제 마지막이시니까 하나님 완성하실 거야. 지금 옆을 봐도 또한 오른쪽을 해도 왼쪽을 뒤를 봐도 하나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acting
일하고 계셔. 우리 시편 57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중요한 단어는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항상 나를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좋은 건 다 뺏어가고 내가 원하는 기도 하나도 응답해 주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뱅뱅이 돌리듯이 나를 이렇게 끊임없이 좌천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신 하나님. 그가 어디서? 동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준 적이 없으라고 혹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라면 왜 그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이유를 이렇게 듭니다. 죄가 문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에서 원망 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죽이려 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주시 않는다. 항상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럼 은혜를 부어주시면 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지만 여지없이 다시 또 그들의 원망 불평이 끊어지질 않아요. 또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반복적으로 원망 불평이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그는 죄를 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 애굽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을 내려놔야 됩니다. 애굽을 내려놓는 순간에 이 불평분만이 끊어져요. 끊임없이 애굽을 바라보는데요. 하나님 나라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하나님 나라도 원하지만 세상 나라인 애굽도 원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항상 바라봤어요. 그냥 감히 애굽에 가겠다는 말은 못하죠. 그러나 그 애굽 속에 있는 돈, 알라, 육체적인 쾌락, 세상적인 정욕적인 모든 게 아직까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죄가 쉬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사기를 좀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의 그 여러분 무상식적인 행동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많이 울었던 경험 있습니까? 그러면서 야 정말 싫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 안에 있는 이기심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건지, 욕심이 얼마나 환멸을 느끼게 되는 것인지, 세상적인 종욕적이고 돈밖에 모르고 음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정말 끔찍한 삶인지를 알게끔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통일왕의 왕이 되고 나서도 궁전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통일왕의 왕이 되어가지고 많은 신하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면서 거기서 누리는 어떤 권세, 권력, 안락, 향락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편 84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그는 광야에 쫓김을 당하면서 고난이라는 걸 통과하면서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야, 시기, 질투, 세상의 돈, 안락, 쾌락, 이 모든 명예, 이런 모든 것을 다 그는 뒤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게 더 좋겠다. 나는 궁정에 첫날 있는 거 원하지 않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정에서 첫날 있는 걸 더 좋아했어요. 궁정이 너무 좋은 거야. 그렇다고 가면 하나님이 싫다는 말은 못합니다. 하지만 궁정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안락과 쾌락과 모든 허세와 모든 허영과 교만과 그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불평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잠시 눌러진 것뿐이에요. 다시 또 올라옵니다. 다시 또 올라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면 혹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끊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끊어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때로는 돈을 좀 걷어가셔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끊어냅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쾌락과 세상적인 그런 삶을 좀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질병을 좀 주시기도 하고요. 아주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너무 세상적이니까, 너무 종욕적이니까.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순수해지기 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영혼은 세상적이고 종욕적이면 행복하지 않게끔 창조되어 있습니다. 자꾸 속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 쾌락을 누리면 더 행복할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진짜 행복합니다. 독일의 단막극 돈불이라는 단막극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말 귀한 가정에 이제 새로운 부인 계모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계모는 너무 착해요. 너무나도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자녀를 잘 돌봤어요. 그리고 남편과도 우애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다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우울했었는데 새로운 계모가 들어와서 오히려 그 가정을 밝게 웃음꽃으로 헌신하면서 가정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많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갔어요. 그때부터 전쟁이 나기 시작했어요. 장남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거 다 내 거야. 그때 갑자기 그 착했던 계모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법적 부인이야. 이건 내 거야. 어마어마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딸이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 행복했었는데 왜 이렇게 싸우지? 왜 이렇게 불평하지? 왜 이렇게 헐뜯지? 왜 이렇게 싸나워졌지? 우리 가정 안 그랬는데, 우리 가정 행복하게 웃고 노래를 했으며 서로 허그를 하고 너무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다 으르렁거려. 왜 그렇게 됐지? 그런데 깨달았어요. 저 돈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 딸이요, 돈을 불에다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계모와 그 딸과 그 장남이 그 태워지고 있는 그 돈을 보면서 아, 따뜻하다 라는 그 장면으로 그 단막극이 끝나요. 왜요? 정말 허망스럽습니까? 여러분, 뭐로 원합니까? 결국은요, 돈을 태워야 그 싸움이 끝나요. 불평, 불만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은혜는 충만합니다. 내 안에 불평, 불만이, 그 지긋지긋한 불평, 불만이 끊어지는 것을 애굽을 끊어내야 돼요. 세상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에 주님께는 권한을 좀 주셔서 남편의 그 이기심을 보면서, 욕심을 보면서, 봐, 너 힘들었지? 네,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자기만 먹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자기 먹을 것만 사가지고 와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욕심스러워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은 깨닫게 합니다. 네 속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도 그 모습이 있어요. 근데 자기 안에도 그 이기심이 있어요.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오늘 끊어지기 원해요.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사울의 그 왕권에 대해서 권력, 권세, 모든 군사를 누릴 수 있는 모든 힘, 이것이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 힘이, 이 권세와 이 능력이, 이 모든 권력이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무나도 사람이 들짐승처럼 너무 취해지는구나. 저 권력이, 저 돈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이 저렇게 취해지는구나. 근데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궁정의 첫날이 있는 것보다 나는 성전 문지기를 선택할 거야. 우리 이 고백을 합시다. 주님, 나는요, 성전의 첫날의 문지기가 아니라 좋은 자리 예배 자리에 있어도 난 이거 다 버리고요, 궁전에 하루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문지기도 아니잖아요. 예배자잖아요. 근데 이 예배 자리를 여러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자리를 너무 좋아해서 그 세상의 자리를 얻는다라면 다 버리고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요. 조금 더 너에게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 왜냐?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란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많은 유혹이 와요. 많은 미혹을 받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근심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떠납니다. 그래서 주님만은 이 돈을 사랑하는 뿌리를 끊어내고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하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You are my blessing. 당신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동굴 안에 있으면서 주님께 이런 찬양을 하네요. 3절 말씀에 보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셀라는요, 주께 찬양하는 것, 승을 돋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굴 안에서 무슨 힘이 있다고 여러분 춤추며 찬양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나는 찬양한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려다. 아멘. 그는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자 헤세드 사랑으로 나를 보내주실 것이고 또한 진리로 나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보낸 진리는요, 지탱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붙들어 주실 주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내 이 환경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진리로 지탱할 수 나를 붙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고난 때 찬양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고난 때 찬양하면요,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옥에 갇힘을 당했습니다. 죄수들이 실컷 때리다가, 간수들이 실컷 때리다가 지쳤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새벽녘이 되어서 간수도 자고 조용해지. 그때 바울과 실라는 무엇한 줄 아십니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6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자기가 정말 하루 종일 맞았던 그 온몸에 멍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서글퍼서 울며 좀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하루를 바쁘게 살 때는요, 그냥 정신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다 자고 난 다음에 이런 왠지 서글픈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녀는 나갔을까? 남편도 집을 나갔고 아내도 집을 나갔고 또 있어도 왜 자녀는 나에게 다 돈만 달라고 할까? 그리고 왜 남편 내 마음 몰라줄까? 한밤중에 서글픈 마음이 쑥 내 안에 들어올 때 충분히 바울과 실도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실컷 맞을 때는요,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조용해지고 나면은요, 온몸이 다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온몸이 다 짓물러 있잖아요. 그때는 서글퍼지잖아요. 그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정신없이 살았는데 저녁에 잠도 안 오고, 여러분, 왠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가나? 여러분, 속에서 분노도 좀 나면서 서글픈 마음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이, 만감의 감정이 여러분 교차가 될 때는요, 이건 사단이 나에게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찬송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이 나오지 않을 때 찬송해 보십시오. 찬송을 하기 시작하면 찬송이 더 뜨거워집니다. 찬송이 더 뜨거워지면은요, 감사가 터집니다. 그러면 그 감사 위에 능력이 부어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춤추며 찬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의지적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면 내 속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왜? 26절 말씀에 보니 결과가 나타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하기 시작하면 옥토가 흔들려요. 여러분, 찬양하기 시작하면은요, 내 속에 뜨거워집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능력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옥토가 흔들어진 역사, 가정에 흐르는 조주가 끊어지고,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는 역사, 여러분, 열림문의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절대로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는 서글퍼서 지쳐서 그냥 잠들고 싶을 겁니다. 그냥 사울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삭히면서 독을 품고 잘 수 있어요. 그러나 독을 품고 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밤중에 독을 품고 참고 자지 마십시오. 분노가 날 때 찬양하십시오. 분노할 때 기도하십시오. 덕을 품고 그래 내가 참자, 그래 자자 생각하지 말자가 아니라 찬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을 다 뿜어 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며 내십시오. 그러면 뜨거워진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주 앞에 찬양했습니다. 찬양했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게 지쳤던 몸에 다시 새 힘을 얻으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7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주만 찬송할지어다. 아멘. 같이 한번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1절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져요. 1절은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이 장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리다라고 했는데,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이젠 담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환경을 짚밟습니다. 모든 문제 짚밟습니다. 문제 눌리고 끌리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밟습니다. 시편 44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4편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아멘. 대적을 누르고, 여러분, 밟는 것은 주의 이름이에요. 주님을 의지할 때 대적을 누를 수 있어요. 모든 문제가 눌러지기 원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그 문제는 눌러집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밟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는 은혜를 구했던 다윗이 오히려 이제는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주님께 내가 집중하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내가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의 모든 문제는 이미 그의 발 아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